얼마 전 국민일보에 국민일보 때문에 행복한 거지가 됐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7월에 한 후원자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국민일보를 통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소식을 보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 내년 2월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자는 날에 아내와 함께 여행 가려고 10년 동안 모아온 돈 500만 원을 보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국민일보 기자가 어렵게 이 후원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는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저 마을에서 물이 새거나 부뚜막이 무너진 이웃집을 돌며 고쳐주는 일을 업으로 살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자는 30년 넘게 국민일보를 봤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럽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호기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더니 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사고 주민 돕기, 북한 결식 어린이 돕기 등 수십 가지의 후원하고 돕는 그 기사의 말미에 성금자 명단이 있었는데 어김없이 그 성금자 명단에는 그분의 이름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입니다. 한 해 동안 아프리카 난민 돕기와 통일기금 기탁 등을 위해서 한 해에 6,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동의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후원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49년 전에 술에 찌들어 죽을 인생을 살려 신앙을 심어주고 결혼을 통해 사람 구실을 하게 해준 아내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분들의 속옷은 이미 수십 년째 기워 입고 라면이 주식이라는 이 부부는 이제 금혼식 날에 국밥 한 그릇 먹기로 했다고 그 기자를 향해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분들은 가장 가난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 위로받고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가장 큰 부자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받은 사랑,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프랭크 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버지의 축복, The Father's Bless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 프랭크 하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아이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상실감을 갖게 된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생긴다. 아버지들이여, 당신 자녀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손을 얹고 때때로 축복하라. 당신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프랭크 하몬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언가 상실감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실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그 무언가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내게 좋은 집이 있다면, 내게 건강이 있다면, 내 자식이 잘 된다면,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 늘 채워지지 않는 존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장난감 가게에 가서 그 장난감을 사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뭔가 또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늘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상실감은 말입니다, 프랭크 하몬드의 말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축복이라 하면 가지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에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약점이 발생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축복을 놓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주고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맨 처음 하신 일,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가 이 시대를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축복한 사람을 만지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라고 불리고 아론의 축도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친히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유일한 구절입니다. 개신교회들은 지금 신약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바울의 축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늘 바울 사도가 모든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에 있던 바울의 축도를 우리가 가져다가 이제는 우리가 축도합니다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께서 그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데 젊은 집사님께서 식사 시간에 목사님 드시라고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해 오셨답니다. 근데 그 반찬을 딱 받으시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다는 거죠. 김 집사 축복받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연배가 있으시고 또 가족 같으시니까 그러셨겠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저도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성도님들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늘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축복하라겠습니다. 즉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식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좋은 말은 그냥 막연한 기대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론의 축도의 모든 주어는 뭐냐면 여호와는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오늘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하시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이지 절대로 축복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빌어서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입에 붙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집사람에게 이 설교를 한번 읽어줬는데요, 다 듣고 나더니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오늘 설교 듣고 나면 귀에서 축복할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이 귀에서 맴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데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겨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지 절대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축복의 말을 제사장이 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격 없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의 한 옆에 달린 한 강도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강도는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뿐 아니라 축복을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에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제사장은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축복하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되고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늘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좀 거리감이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은 거부감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역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곁보다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부부가 할 때 서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이고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부부싸움이 끝날까요? 사실을 말한다고 부부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할 수 없지만 상대가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상대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그 싸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안 들립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술에 말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저주를, 나에게 대해서는 낙심의 말을 내 입에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또 나 자신을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용맹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나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다윗을 향해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바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이 마침내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원수의 입에서 그를 향한 축복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내 가정,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나 자신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 입술에 여러분 늘 함께할 때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되어서 우리의 축복의 말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그 주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